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9장 23절과 24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로 의로워진 사람의 자랑,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시기 전에 본문의 말씀을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도 그렇겠지만 저도 이제 제 육체 남은 때를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 것인가에 대한 거룩한 근심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본문은 이제 우리의 지혜를 자랑하거나 우리의 용맹을 자랑하거나 우리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고 이제 명철하여 하나님 아는 것을 자랑하라고 하시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땅에 사랑과 정의를 행하는 자인 줄 깨달을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고 그것을 자랑하게 될 때 그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공의는 무슨 뜻일까요? 공적인 의입니다. 관계 속에서 설정되어진 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남편이 의롭다고 하는 것은 아내에 대하여 의롭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공의롭다고 하는 것은 피조물 된 우리에 대하여 의로우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공의라고 하는 것이 그 의미가, 실질적인 의미가 무엇일까요? 잘 설명해 주는 것이 시편 37편 21절에 있습니다.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이때 의인이라고 하는 말 차디크가 공의라고 하는 말 차데카라고 하는 말의 분사형입니다. 그러니까 의인이라고 하는 말은 공의로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그 공의로운 사람의 모습이 뭐냐면 은혜를 베풀고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의를 행하신다고 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늘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뜻에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실로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세상에 좋은 것들을 다 거저 주십니다. 공기 중에 산소를 우리에게 거저 주셔서 우리로 호흡하게 하시죠. 또 공기 중에 질소를 주어서 식물들이 생장하고 그 곡식을 우리가 먹도록 하십니다. 하늘에서 비를 내려 주십니다. 그리고 햇빛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목숨을 주십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모든 좋은 것을 다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일까요? 아마 이 3대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유월절입니다. 출애굽기 12장 6절입니다. 이달 열 나흔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출애굽기 12장 13절입니다. 내가 그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게 될 때 재앙이 넘어갔다, 패스 오버했다 해서 유월절이라는 말이 생겼죠. 그런데 이 유월절 어린 양이 누구를 상징하고 있는지 잘 아시죠?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예수님을 일컬어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일까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께서 굳이 유월절에 맞추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고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딱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은혜로 주셨습니다. 바로 그 은혜를 베풀고 주시는 거기에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공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오순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러니까 유월절에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예수님을 주십니다. 그런데 오순절은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음을 설명하는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의로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는 뜻은 무엇일까요? 에스겔서 37장 5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때의 이 생기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 루하흐입니다. 성령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 죽어 있습니다. 죽은 지 오래되어서 마른 뼈입니다. 그 마른 뼈들이 스스로 살아날 수 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생기 곧 성령을 불어넣어 주시더니 그들이 다시 살아났고 그리고 하나님의 군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실 때 죽었던 우리가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거듭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 5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 두 구절을 합해서 말하면 이래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는 겁니다. 성령님을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성령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더니 우리가 죽었던 우리가 거듭 본 어게인 되었어요. 살아났어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난 사람들에게 하나님 기대하시는 것이 열매입니다. 이제 오순절의 또 다른 이름이 맥추절이라고 그랬죠. 출애굽기 23장 16절입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너희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그래요. 이게 이 오순절을 이제 또 다른 의미가 또 다른 말로 맥추절이라고 하는데 열매를 거두는 절기고 보리의 첫 열매를 거두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성령을 받게 되면 산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큰 나무라도 죽어 있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열매를 맺는다는 것 자체가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를 대해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걸어다니는 성전이고 성전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십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바로 초막절입니다. 이 초막절은 수상절이라고 하기도 해요. 그래서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은 불에 태우는 심판을 의미하는 수상절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초막절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는 동안에 초막에 거했기 때문에 그래요. 레위기서 23장 42절입니다.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그런데 이 초막에 거주했다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저희들에게 초막이 되어 주셨다는 뜻입니다. 시편 90편 1절입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 이 땅에서도 주님이 우리의 거처가 되셨지만, 우리가 죽은 이후에 우리가 이제 들어가게 될 아버지의 집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이제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실 뿐만 아니라 성령님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 죽은 후에도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집, 아버지의 집을 우리에게, 천국을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너무 영광스럽고 너무 아름다운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공의로 공의로워진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삶의 모습을 어떻게 자랑하게 될까요? 신명기 6장 25절입니다. 우리가 그의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이때 의로움이라고 하는 말, 차데카 역시 공의라고 하는 말과 똑같아요. 우리가 주님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다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에게 공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로 공의로워진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명령을 다 지켜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켜야 될 계명 중에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 하나는 이 공의라고 하는 말 자체가 은혜를 베풀고 주는 것이라고 하는 점에서 사실은 우리가 이웃들에게 늘 나누어 주고 구제하는 삶을 사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공의로 공의로워진 사람의 자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2절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구제를 하게 되면, 우리가 내게 있는 것을 누군가에게 나누게 되면
하나님 반드시 그것을 상으로 갚아주십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갚아주시든지 내 후손에게 갚아주시든지 천국에서 갚아주시든지 반드시 내가 이렇게 누군가에게 구제하는 삶을 살면 반드시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입니다.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까? 그러면 받으려고 하는 계산을 먼저 하지 마십시오. 왜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피곤하게 사는 줄 압니까? 받기를 먼저 생각하고 받기를 먼저 계산하기 때문이에요. 나누어 주겠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와 같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거기 약속된 것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여러분, 우리도 주님처럼 우리 공의로우신 주님이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시잖아요. 심지어 예수님도 주시고 성령님도 주시고 천국도 우리에게 거저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우리에게 안겨주신대요. 있는 자에게 더 있게 하시는 것처럼 내가 누군가에 나누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풍성하게 한다고 하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잠언 11장 25절입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여러분, 우리가 구제하기를 좋아하잖아요. 서로 나누기를 좋아하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풍족하게 하세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다 가진 것 같은 풍성한 마음을 가지게 해요. 여러분 마음에 우울함이 있습니까? 그때 여러분에 있는 것을 누군가에게 나누어 보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생각이 있을 수도 있어요. 나는 누군가에게 나눌 만한 것이 없다고. 그럴까요? 사도행전 3장 6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사실은 우리가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를 준다고 할 때 그 주는 것은 실은 촉매제에 불과해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주고 싶은 것은 우리가 받은 예수님, 우리가 받은 성령님,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나라를 주어야 돼요. 예수님, 우리에게 있는 예수님을 주고자 하면 말 한마디라도 살리는 말을 할 수 있고 은혜로운 말을 할 수 있고 격려하는 말을 할 수 있잖아요. 나는 가진 것이 없어서 줄 것이 없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미 공의로우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예수님을 받았고 성령님을 받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받았잖아요. 우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겠다고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워진 사람의 자랑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복받은 사람의 증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공의로워진 사람은 하나님이 나에게 전부를 다 주셨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의 전부를 다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의 삶, 우리의 시간 전체를 다 드리고 싶은데 무엇보다도 하루에 첫 시간을 주 앞에 기도로 드릴 수 있고 말씀 묵상으로 드릴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진짜로 하나님의 공의로워진 것을 증거하고 자랑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주님은 우리의 몸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몸을 다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이 그 말씀이에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와 우리의 입과 손과 발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수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워진 사람의 자랑이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실은 진짜 우리에게 받고 싶어 하시는 것은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1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에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그 다음 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 정말 가장 귀한 보물, 거기에 우리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물을 하늘에 쌓아둔다는 것은 몸은 비록, 발은 비록 땅을 딛고 살지만 마음은 언제나 하늘에 두고 산다는 것입니다. 마음은 언제나 하나님께 두고 산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언제나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주님이 주님의 전부를 우리에게 주셨지만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께 드려야 될 최고의 것은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이렇게 마음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마음으로라도 죄 짓는 것을 용납하고 싶지 않아요. 왜? 하나님은 더러운 것을, 악한 것을 받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연보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10절입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다. 고린도후서 9장 13절입니다.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연보, 후한 연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너그러운 연보를 일컬어 의의 열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꼭 짚고 갈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내가 믿었기 때문이에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헌금을 했기 때문에 구원받거나 의롭다고 함을 얻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는 이 헌금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에 대한 열매가 나타나는데 그것이 연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연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요. 이 일 때문에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바로 왕에게 빼앗기게 되는 위기를 맞게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불의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아브라함에게 공의로우셔서 하나님이 막아주십니다. 바로 왕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그 재앙을 통해서 바로 왕이 깨달아요. 이 사람이 아브라함의 아내인 것을, 사라가 아브라함의 아내인 것을 알고 되돌려줍니다. 되돌려줄 때에 가축과 은금, 풍성한 은금을 함께 줍니다. 근데 그때 그렇게 공의로우신 하나님께로부터 귀한 것을 이제 아내를 다시 되돌려 받고 은과 금과 가축을 받았을 때 그가 11조를 했다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근데 11조를 안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미워했을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버렸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전히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13장, 14장에 가서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대적들에게 사로잡히게 돼요. 아브라함은 자기 집에서 길리워진 318명을 데리고 가서 전쟁에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과 전쟁을 하는 대적은 그돌라오메를 중심으로 한 5개 연합국입니다. 말 그대로 중과 부적입니다. 작은 수로 저 많은 수를 감히 대적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거예요. 그런데 기가 막히게도 그 전쟁에서 겨우 318명을 데리고 5개 연합국을 쳐서 물리쳤습니다. 그리고는 조카 롯을 구출해내죠. 그리고 많은 탈취물을 함께 얻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돌아오는 길에 떡과 포도주를 가진 멜기세덱, 의의 왕이고 평강의 왕이라고 불려지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나서 이렇게 축복하고 기도해 줍니다. 창세기 14장 19절입니다.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그리고 이제 14장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대적을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이 부분에서는 이 멜기세덱이 깨닫게 하고 가르쳐 줍니다. 아브라함이 네가 네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적들과의 싸움에서 이긴 게 아니에요. 이 승리는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너에게 그냥 주신 거야. 너의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분이 하나님이야. 아브라함이 그쯤 깨달은 거죠. 자기가 얻은 그 10분의 10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구나. 그래서 10분의 1을 드림으로써 자기가 받은 것,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다 내 것이 아니고 본래 하나님의 것이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어느 순간에는 깨닫게 되는데 그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은 참고 기다렸을 뿐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은 연보, 헌금 하고 아무 상관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예수님을 그리고 성령님을 천국을 거저 선물로 주신 것이 진짜로 믿어지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로워졌다는 것이 믿어지는 사람은 그 의의 열매가 연보로 나타나는 것뿐이에요. 그러면 이쯤에서 어떤 분들이 태클을 걸 수도 있어요. 11조는 율법에 속한 것이고 신약에서는 무관한 거 아닙니까? 만약에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거짓말장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입니다. 화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 11조를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지니라. 사실은 11조는 형식입니다. 그 형식 속에 담겨져야 될 내용물이 더 중요한데 그것이 의와 인과 신입니다. 지금 성경에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라고 되어 있죠. 마음에 있는 그 믿음 그리고 긍휼한 마음 그리고 정의로운 마음 그 마음이 더 중요한데 형식만 있고 내용물은 빠져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알곡은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에게 화 있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11조도 행하고 그리고 그 11조 안에 담겨져 있을 때 의와 인과 신도 간직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을게요. 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의로우면 나도 하나님 앞에 의로워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공의라고 말해요. 상호 관계 속에서 형성되어진 의로움인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의롭다는 뜻이 뭐라고요? 세상에 좋은 것을 다 주십니다. 근데 그 중에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셔요.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 살려주셔요. 그리고 죽어서도 천국이라고 하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것이 나에 대하신 하나님의 의예요. 그러면 나도 하나님 앞에 의로워져야 되는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공의로 의로워진 사람은 시간에 첫 것을 주 앞에 드려요. 내 몸을 주 앞에 드리기를 마다하지 않아요. 무엇보다도 우리들의 마음을 드려요. 그리고 연보를 드리는데 거듭 강조하지만 연보, 헌금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에 대한 열매가 뭐라고요? 바로 연보예요. 헌금이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오실 주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생각할 수 있기를 바라요. 아무리 생각해도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운 것 같아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100만 명 이상이 죽었어요. 미국에서만도 20만 명이 죽었어요. 그들만 무슨 큰 죄가 있어 죽은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어떤 이유로든지 이 죽음을 꼭 맞이하게 될 것인데, 그 죽음 앞에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질문이 뭔지 아세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과연 의로운가? 하나님이 나에 대하여 의로운 것처럼 나도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가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공의로운 관계인가를 깊이 생각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주님, 이 말씀을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우리 아버지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 위로, 충만, 교통케 하심이, 하나님이 나에 대하여 가장 좋은 것을 은혜를 베풀고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인 것을 알아서 나도 내 삶에 가장 좋은 것으로 주 앞에 드리고, 그리고 이웃들에게도 늘 나누며 살기로 결단하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공의로운 관계가 늘 이어지기를 바라고 소망하는 귀한 종들의 머리 위에와 자녀과 사업과 직장 생활 가운데, 그리고 병상에 있는 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